뜨거운 싱어즈의 바람의 노래 잘 감상하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좀 감동을 좀 받으십니까? 예. 그래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잘하는 가수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훈련해서 연습해서 또 함께 각자의 성격과 음역대가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도 짓게 하고 가사의 내용도 참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만 받으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혹시 이 가운데 저거 프로그램을 집에서나 보지 왜 하필 교회에서 이런 걸 틀어주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가운데는 사실 크리스찬도 몇 분 계세요. 잘 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감동을 뛰어넘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성장시키고 또 사랑을 노래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이 내용이 사실 성경적인 내용 아닌가요? 성경적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진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지금 잔잔한 감동과 어떤 즐거움을 주지만 이 노래를 가지고 이 대중가요를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노래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저건 대중가요야 우리는 찬송가만 불러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좀 끔찍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1978년 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900명 이상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비 종교에서 교주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신도들이 자살을 했어요. 외국만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어르신들도 웬만한 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대영 사건 잘 아시죠? 87년도에요. 우리가 30년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십 명의 신도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일본 같은 경우도 옴질리교 그 지하철에서 이 독극물 살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신천지 아니 최근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뉴질랜드 브라질에서 집단 이주해가지고 공장 농장 공동체 만든 그 사건들이 있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교 집단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오직 하나의 사상, 그 교주가 내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냉철한 그런 목표 지향적인 집단이 있어요. 우리는 일컬어 사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그 교주가 얘기한 그 세계관에 빠져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편협된 사고만 해요. 그러니 그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질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인 암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사교 집단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의 목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교 집단만 그러한가? 오늘날 기업은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과 현대도 하나의 뚜렷한 목표, 기업의 윤리 추구, 이윤 추구,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일억매진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사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나요? 똑같이 그 대표자가 교주든 이 CEO든 어떤 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이 신도가 모든 사원이 종사자가 하나가 되는데 똑같은 지금 모양새를 가지고 똑같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기업을 사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업은 두 가지, 사교 집단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CEO가 비록 어떤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부 집단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재창조해서 그것이 설득되어져서 입안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전 직원이 동참해요. 그것이 사교 집단과 기업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로는 기업은 한 목표, 한 방향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각 가정의 집단까지, 가정까지, 이 세계관이나 인생관까지 그것을 조종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이 사교 집단과 기업의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사교 집단과 기업과 지금 우리의 교회, 이 세 집단을 놓고 볼 때 똑같이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교 집단과 기업과 오늘날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어떤 것이 차이점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고 영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 집단과 같이 인간의 획일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서 탈피하여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만 추구하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실용성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로움, 인간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은 준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이 영상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박당한다고요? 우리가 협소해진다고요? 우리가 온전해진다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진리를 알면 할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케 하는 일련의 구원의 스토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졌던 이 방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창문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비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다 만들래요? 위에다 만들래요.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창이 보통 어디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옆에 달려 있어야지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노아의 방주는 위에 만들어 놓으래요. 오직 문만 옆에 만들어 놓으래요. 노아가 이것을 순종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비도 오겠지만 물론 홍수로 인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럼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교 집단도 교주만 바라보라고 하고 일반 기업도 자기 CEO로부터 하달된 이웃 추구의 목표를 가지고 일확매진하라고 하고 기독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뭐 이게 똑같지 않나? 뭐 차이점이 뭔가? 그렇게 한번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교와 기업의 이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똑같이 하나를 추구하지만 사교는 누구로부터? 인간의 생각, 교주의 어떤 그 원리, 거기에 획일화된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CEO를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운영진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업의 이윤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교와 이 기업의 그 획일화된 정책으로 인해서 점점 흡수화되어지고 점점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게 되지만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통해서는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흡수해지지 아니하고 편협해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옹졸해지지 아니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그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그 다양함 가운데 조화와 일치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교 집단에서는 불가능해요. 일반 기업에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이나 기업이나 또 외국의 인류 기업들도 몇 세대 가지 못해서 다 망하고 말아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게 될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또 입장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더 품게 되니 그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의 목적, 그 기도의 핵심적인 목적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았었던 사역, 공생애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지요.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또 내년에 또 써먹어야지. 내년에 한 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나?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리포트를 올려드렸고, 이번 주는 같은 기도 내용에 담겨져 있지만 이제 기도의 목적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거 9절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리포트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습니다. 그 리포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그 기도의 핵심 종착점, 그 기도를 드린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종착점, 기도의 목표, 그게 뭐예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라면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저 적들과 같은 로마 군병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레와 이 번개를 쳐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 잘 따라오세요. 추석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교할 줄 아셨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교 집단이 얘기하는 하나됨, 일반 기업이 얘기하는 하나됨,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오늘 이걸 반드시 구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기도의 목표, 하나가 됨에 대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 로봇과 같이 획일화된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붕어빵 같이 똑같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내시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른, 이 지문도 다 다른 그런 지금 8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다 제각기 다른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모두 몇 개 있지요? 4개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펠,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추앙하지요?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논술합니다. 마가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만, 메시아긴 하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누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인간이시다.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바라봤지만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지성과 또 인성과 그들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다 달라요. 그들의 주장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들의 생각을 포함한 이 말씀을 성경책의 캐논,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사도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고사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저들의 경험이 다 다르지만, 저들의 주장이 다 다르지만, 저들이 살아왔던 환경은 다 다르지만, 베드로는 어부고 마태는 세리고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11절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이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남겨진 제자들. 누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최종 종착점, 기도의 목표가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각기 다른 목소리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구속사의 역할에 함께 협력하는 그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셨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무병장수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멸망당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 구원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사역은 다르지만, 각기 능력들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던 모습처럼 남겨진 제자들도 지금 이 로드 주님이 못 박히면 이 제자들이 이제 서로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일진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이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최종 종착점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었던 신앙의 그 체험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이렇게 외웠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잣대질하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정까지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우리 제 아들도 있지만 앞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내가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 가족들을 획일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어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간간히 놓치고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더 우선순위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나의 소유인 양 획일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집했었던 모습들을 거울 삼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아시지요? 참으로 단호하고 그리고 옹고집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지요. 그의 신앙적인 체험도 남달랐었고요. 그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아주 혁혁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뻤어요. 열매도 풍성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시작부터 다툼으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5차 서로시 베토 피차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교계의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 뭐지요? 제1차 전도의 아름다운 여행이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동행했었던 동역자 마가가 이 젊은 친구가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힘들었는지 무슨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도중에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성격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한번 끝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떠난 마가가 심히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온유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겠지만 이제 마가가 나름대로 뉘우쳤으니 또 재능이 있으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2차 전도여행 때는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바나바와 다퉈요. 그것도 심하게 다퉈요.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뿔뿔이 흩어져서 다툼으로 시작해서 갈라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죠. 얼마 이제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또 이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동역자를 바라보게 되고 내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가 등장하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 나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물론 오늘 본문 여기 읽어보면 대만은 같이 처음에는 첫사랑 가운데 첫신앙 가운데 함께 동역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기가 시각으로 볼 때 예전에 다툼의 장본이었었던 이 마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이기에 우리의 나에게 유익한 자니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물론 바나바와도 화해했지요. 그리고 이 싸움의 장본이었던 마가도 함께 동역자로 초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라졌지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고집, 자기 체험, 자기 신앙만 강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동역자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게 됐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성숙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과부와 또 소외된 자들 또 세상에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를 삼으면서 모두 이렇게 포용했었던 그분이 유독 한 집단,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독 엄격해하고 또 주님께서 날카롭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 그들은 인간의 종교의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획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종교화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엄격하셨고 그들에게 분명하셨기에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어서 많이 들었지요? 다음 PPT를 보시면 성 어거스틴의 어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든 또 직장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만 멸망당하고 나머지는 11명은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지요.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멸망했지요? 끝까지 자기 종교 정치 사상을 고집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먹은 자잖아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 한 명만 있었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목사님 끔찍한 얘기 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는 종교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성도들을 신도들을 교리로 인간의 자기의 생각으로 획일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가 가룟 유다예요. 앞서 제가 회개를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많은 어떤 책임과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배우자와 자식들을 함부로 하고 획일화시키려고 했었던 사람, 아빠라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우리 교회의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개척 멤버도 그렇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옛사람들, 우리 교회 이렇게 문화와 이 코드에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석의 마지막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을 내 고집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이 가족까지도 함부로 이렇게 쉽게 대하지는 않았었는지,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신도라고 하면서 내 문화에 맞고 내 코드에 맞고 내 생활 수준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이 가룟 유다. 주님은 그런 기도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공동체 다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사랑방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저것 다 재단해서 자기 자존심과 또 이런저런 상황의 이유 가지고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겸손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한강성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영 형제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신앙의 체험대로 성경 구절 몇 개 외운다고 그것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획일화시켜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해서 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가 더 넓게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짧게 통성은 자기 목소리를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통성으로 1분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님 아버지, 우리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우리 가족 식솔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뜻깊은 또 귀한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혹시 그것이 겸손을 뛰어넘어 자기 자랑이 되지는 않았었는지요?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관을 고집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었는지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헌신과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했었던 자신을 끝까지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도록 마지막까지 기도를 드렸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또 백성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하나님의 그 모든 또 그 아집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정치로 말미암아 경제로 말미암아 사분을 분열되어져 있고 어느 땅에서 번이조차도 이제는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영원 불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집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이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펼쳐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